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저희가 주님 앞에 먼저 나아옴으로써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간밤에 평안한 잠을 자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늘 자나깨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늘 이끌고 붙잡아 주셔서 저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앞서 저희 마음속에 죄악된 것들, 저희가 입술로 지었던 죄악된 것들, 생각으로 지었던 죄악된 것들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저희가 내려놓으니 주님께서 깨끗이 저희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 말씀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을 들을 때 저희 마음을 여시고 저희 귀를 여셔서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전도사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잘 구별해서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세상에 나가기 앞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주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명기에서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도 마음속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당신들이 받을 수 있는 모든 복과 저주를 다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 동안에 당신들의 마음에 이 일들이 생각나거든.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주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그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으신 데서부터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원수와 당신들을 미워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을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 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어느 날 학교에 작은 도서관이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서 저는 쉬는 시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동화책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음, 콩쥐팥쥐 이야기, 춘향전, 홍길동전, 토끼와 거북이, 흥부와 놀부, 선녀와 나무꾼, 북부리 영감 이야기,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전래 동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웠던 점은 비록 각각의 동화들이 서로 다른 줄거리와 등장인물들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지만 그 각각의 이야기들이 저에게 공통적으로 주었던 교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과응보의 교훈이었습니다. 인과응보란 선한 일에는 좋은 결과가, 반대로 나쁜 일에는 나쁜 결과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전래동화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나쁜 마음을 먹은 등장인물들은 결국 그 업보로 화를 당하고, 반대로 착하게 산 주인공은 결말이 행복했다는 이야기 구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과응보란 말은 사실 불교적 용어이기도 한데요. 불교에서는 인과응보란 말을 원인과 결과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동아시아권의 이런 불교의 영향을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전래 동화에서도 불교적인 색채가 드러나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당시 한국 사람들은 억압받던 자신들의 상황 가운데서 이 인과응보의 교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소망하고 꿈꾸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란 비단 불교나 우리나라의 전래동화에서만 전해주는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따라 살면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면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왜 신명기서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야기할까요? 이는 신명기서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신명기서는 기원전 622년경에 남유다의 요시야 왕 시절부터 쓰이기 시작한 문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금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북왕국 사마리아와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사마리아는 야수르라는 이방 민족에게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국만 남는데요. 이 남유다 역시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던 중 기원전 701년에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행히도 히스기야라는 왕과 남유다는 이를 가까스로 물리칩니다. 이러한 역사적 아픔 가운데서 신명기서의 주인공인 요시야라는 왕이 남유다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요시야는 북왕국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이 남유다가 이방 세력에 의해 공격당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본인들의 나태해진 신앙에서 찾았습니다. 당시 북왕국 사마리아는 산속에 산당을 지어놓고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산당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곳으로 타락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신앙의 개혁운동을 시작합니다.
그 개혁의 내용은 산당을 전부 폐지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직 한 분,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서는 이러한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정당성을 뒷받침해주는 문서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나오는 모세는 유언과 같은 설교로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하게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신명기서에서 모세가 주는 말씀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잘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오랫동안 사는 복을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땅에서 축출될 수 있다는 인과응보의 법칙이었습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인과응보의 법칙이란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있을 결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어떠한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첫째로 잘되고 번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당신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수출을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의 조상이 잘되게 하신 것처럼 기쁜 마음으로 당신들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학계와 신앙의 주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번영주의와 기복주의의 신앙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저도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복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가르침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란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징표입니다. 우리가 아직은 스스로 신앙이 약하다고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수고를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더욱 큰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가 말했듯이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욱 큰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당신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생명을 택하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망과 죄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를 때 그 예수님의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넘치는 생명력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에게 번영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신명기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명기서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신명기서 말씀은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법칙을 말해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면은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법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났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끝내 멸망할 위기에 처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이끄셔서 약속의 땅을 성취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가 주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만을 따라가며 살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음으로 따를 때 저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게 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저희가 주님을 따를 때 저희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를 때 약속하신 그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도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